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답이 정해진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 한두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해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이 바뀌는 거죠. 말이 쉬운데 해석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다는 이야기인 거죠. 2023년 이제 아내기도의 주제가 정체성입니다. 왜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정했냐면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하고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무의식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이 너무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머리로는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집에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나갈 때는 짜증과 화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거는 나의 자기 정체성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취하고 성공을 하고 뭔가를 많은 걸 이루었죠. 그런 자기 자신도 되게 뿌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죠.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할 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가진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동력은 결핍입니다. 부족함이에요. 인간이 어떤 걸 성취하고 만들어간다는 건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가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입니다. 그게 인간의 동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거죠. 근데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도 결국에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가 가진 자기 정체성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고 무서운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해석과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른 정체성을 기초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한 8가지 교회 생활 있잖아요. 예배, 기도, 성경읽기, 헌금, 봉사, 공동체, 선교, 양육. 이것들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매주 나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지향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정체성으로 훈련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 생활인 거죠. 8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가지를 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안에 깊은 자기 정체성은 부족하다는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정체성을 메꾸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해요, 성취해요, 뭘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3일간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어요. 보통 이제 강의가 있으면 이런 강의는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가서 이제 3일간 좀 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역시 정말 헛된 꿈이더라고요. 보통 저는 잠을 자면 누우면 바로 잡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놀려요. 제가 침대에 누우면 애들이 하나 둘 셋 이래요. 그럼 전 바로 잡니다. 근데 이번엔 내려갔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이 계속 더 말짱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전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뭐 2, 3시에 깼다. 그럼 깨도 다시 안 자고 일어나서 제 할 일을 합니다. 보통 깰 때는. 이번 잠이 안 오니까 중간에 일어나서 뭐지?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일어나서 일을 정리하다가 교회 생각나니까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 쓰고, 새벽에 제 쓴 글이 보니까 새벽 뭐 1, 2시에 쓴 글이거든요.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잠들려고 했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뭐지?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2시, 3시가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교회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기도가 막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나를 이제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보구나. 교회도 그렇고 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못한다고 되게 자책을 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해요.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싫어해요. 옆에 있는 사람 괜찮은 것 같지? 아니, 그 사람도 싫어해요. 쳐다보세요 한번. 싫어해요, 그 사람도.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결국엔 자기 부족함과 모자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 더 좋은 거죠. 뭔가 풍족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면 기도하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럼 기도를 못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십자가의 길 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의 길, 고난과 어려움의 길 잘 돌파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 예수님에겐 정해진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정해진 길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알려주길 원하시는 걸까? 또 우리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답이 정해진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한 가지 메시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46절까지인데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누시고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셨나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어려움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오신 명확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오셨습니다. 이건 주어진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그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는요, 답이 정해진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하셔도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건 정해진 답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을 땐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뭐지? 답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지 않으실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답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답이 정해졌는데 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냐는 거죠. 어떤 걸까? 그렇다면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의 본질을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죠. 분명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걸 이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의 기도를 하시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화려한 수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담긴 한마디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힘드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주저리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한마디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앉자마자 하는 한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그 한마디로 기도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깨어진 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고 드러내며 올려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모두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요. 여러분이 판단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고 포기하고 눌러버려요. 인간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안에 올라온 욕구와 욕망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고 내가 눌러버리면 이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어느 쯤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 알고 계셨죠.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셨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이 길을? 이 잔 물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너무 나이스하려고 해요.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난 잘 살고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린 그런 문화에서 살지 않았어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문화에서 살지 않았어요.
감정을 드러낸 미성숙한 거라는 교육을 받으며 살았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안에 쌓아두고 살아요. 그래서 분노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마음을 풀어내지 않으면 분노가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나에게 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거나. 분노란 내 안의 욕구가 적절하게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와 짜증을 표출해요. 어떤 사람은 폭음과 폭식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분노를 표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다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다 올려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이런 거 원해요, 다 올려드리세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고집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그분께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열려요.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네요. 그렇죠. 자기가 십자가 길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지 자기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 번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제자들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동일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며 답이 정해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44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구두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답이 정해진 기도의 자리를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씩이나 했는데, 3-4번인데 인생은 세 번씩이나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선명하게 말하면 거절하셨습니다. 답이 정해진 기도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할만하시거든. 지금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표정은 이런 분위기예요. 목사님은 항상 애매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데는 대단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건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아닌 것은 못하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 사랑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것,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있으십니까? 답이 정해진 기도를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답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매달려보며 함께 나아가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린 답이 정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답이 정해진 기도를 향해서 답이 정해진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이 기도를 하는 걸까? 이 기도를 3번씩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4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어진 길은, 십자가 길은 주어진 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대한 기도를 하신 거죠. 물론 그 기도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로 바꿔버리십니다.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시겠다고 고백하며 그 길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답이 정해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이 정해졌다는 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주도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 버린 거죠. 뭐예요? 욕심의 다스림을 받아요. 감정의 다스림을 받아요. 돈의 다스림을 받아요.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요. 게임, 섹스, 술, 여기에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뺏긴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내려갔을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 집중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그 교회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해야 될 대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고 목회자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그럼 결국 집사님도 어딘가에 매여 계신 거네요. 집사님이 서 계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집사님 다른 그 무엇인가에 또한 매여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남 탓을 해요. 주변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해요. 책임을 회피해요. 아내기도에서 정체성에 관계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체성은 다 부정적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은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부모를 통해 형성됐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 부모 역시도 인간이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부모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 겁니다. 체크리스트의 결과가 나와서 아마 다 검사하신 분들은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딱 보고 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 탓을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아니요, 결과를 통해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 자였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는 게 그 체크리스트의 결과의 목적입니다. 그게 고백되었으면 이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부모의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주변을 탓하고 끌려가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들 향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답이 정해진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왜 삶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답이 정해진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며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아뢰입니다. 내 바람을 다 아뢰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실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답이 정해진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절과 거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이 정해진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의 뜻을 아뢰고 아뢰을 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였죠. 맞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이,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맞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예배도 억지로 와 있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도 억지로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억지로 하고, 다른 그 무엇인가에 끌려서 살아가는, 종되어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토해내면서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지만, 다 아뢰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할 때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부르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여유가 나오고 당당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지 못할걸요? 한숨도 못 살걸요? 밥 먹다가 갑자기 죽음이 생각나서 침울해질걸요? 사람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죽음이 생각나서 무너져 버릴걸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죽음이 드리워진 삶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결정된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십자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가혹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삶이었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유쾌하셨습니다. 언제나 또 먹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죠. 그러게 십자가의 길 역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길을 당신이 주도하며 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데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하십시오. 답이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린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아뢰십시오.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을 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답이 정해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며 치열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다스리는 자로 세워가실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구나, 맞아, 그러네,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부르셨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의 삶은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두움으로 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수고를 거절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그것도 2년이라는 시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근데 요셉의 거절의 시간,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드셨던 시간입니다. 요셉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은 바로 그 자리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고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 풀어내실 은혜가 있으니까. 지난 주간에 강의 갔던 곳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께 통합측 교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새롭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슴 뭉클하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들끼리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하나님 참 웃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웃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표현이에요. 죽이진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적절했어요. 듣고 이제 빵 터졌어요. 하나님이 연명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죽이진 않으시고 그만큼 살아갈 수 있게끔 연명케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답이 정해진 기도를 갈 때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요, 내가 볼 때는 한 걸음 한 걸음밖에 가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놀라운 건 그 부르심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해 풀어내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아멘 한다고 다 같이 하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한 번 더 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혹시 여러분 답이 정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들 계십니까? 이 길밖엔 다른 답이 없네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데 가기 싫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그리고 이 시간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답이 정해진 기도의 최종 목적은 바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고백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세상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억지로 가야 되고 답이 정해진 길을 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뢰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가고 싶지 않고 할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함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아버지, 걸음과 길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불안함을 올려드리고 나의 염려를 올려드리고 나의 상한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나의 고백과 중심들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주의 생각과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걸음들을 알기에 우리 안에는 불안들을 올려드리고 염려들을 올려드리고 상한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두려움들을 올려드리고 오늘 주 앞에 올려드려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불안함들과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길 것이 주를 신뢰하며 나가오니 온전히 아버지께서 그 시간들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실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걸음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날 보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길들 가운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답이 정해진 기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 그게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주님,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도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 시간들을 걸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이기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자리 가운데 주실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부르신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탓하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부르심의 그 자리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기에 내가 그 자리를 살아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풀어내는 그 삶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걸음과 길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걸음과 길들을 주관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십시오. 가장 선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날 부르신 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길로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정해진 길을 가는 게 너무 싫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길을 가고 싶었고 다른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풀어내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기에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이 마음껏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고백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